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얼마만큼 가졌느냐,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족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큰 일을 하고 또 고위직에 올랐다 할지라도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환경입니다. 나의 친척과 동료와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속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느냐, 지금은 얼마만큼 잘났느냐 못났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옳으냐 그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프레임, 관점입니다. 나의 인생과 역사와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모든 것이 참 원망이 되고 내 인생에 잘못된 것에 핑계가 되지만은 긍정적인 그런 안목으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관점이 있어요. 좀 옷을 좀 화려하게 입거나 비싼 넥타이를 매면은 저 목사님은 되게 좀 사치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좀 검소하게 입고 나갔더니 우리 목사님은 참 촌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우리 목사님은 세련되고 굉장히 코디가 아주 수준급이다,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검소한 그런 옷차림을 보게 되면은 역시 정신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검소하고 참 겸손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처럼 관점의 차이에 의해서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그런 네 가지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만큼 충족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그 원인을, 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근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인생의 목적이다, 또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생의 목적과 비전은 철학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우주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생의 행과 불행 그리고 역사의 문제를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내 자신에게서 찾아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의 계절을 맞이해서 모든 문제를 상대당에게 들이밀면서 문제가 있다, 또 대권 후보들이 토론을 하면서 자기의 문제나 자기의 비전 제시보다는 상대방의 문제를 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불행하고 가정이 불화하고 사회가 이처럼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게 뭐냐 했더니 내 안에
두 방향성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지향하는 본심이 있고 악을 지향하는 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체 내에서 선과 악을 지향하는 두 마음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순된 존재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 모순된 존재는 어떠든가 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앞뒤가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파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파멸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파멸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을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이다. 타락. 그 말은 글자 그대로 본연의 위치와 상태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졌다. 어떻게 떨어졌느냐? 인간을 지정의로 살펴본다면은 지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떨어졌다는 거죠. 무지한 상태로. 무지한 상태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입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물질로 되어 있고 마음은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지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외적인 무지와 물질적인 무지가 생겼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태를 보게 되면은 내가 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무지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일까?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며 도대체 온전한 인생관은 무엇이냐? 역사는 어디로 갈 것이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를 일깨워 주기 위한 구도가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정상을 오르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마루다. 또 지붕 끝에 세우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용마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루가 되는 것, 근본이 되는 것,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그 기관이 어디냐면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형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무지를 육적인 무지다. 이 물질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삼남 만성은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양자 물리학에서부터 오늘날 되어지는 모든 현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과학을 세워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밝혀주고 결국 우리 인간이 가장 안락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그런 과학이 상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무지를 지적으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기관이 뭐냐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마치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종교에 대해서 터부시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만 알았지 둘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탐구하는 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신세계예요. 그러면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종교인이나 철학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분에게는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몸과 마음이 온전해야
인격자가 되고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종교와 과학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긴 노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두 바퀴가 필요한데, 수레처럼 말이에요. 한쪽은 종교요, 한쪽은 과학이다. 종교와 과학을 하나의 문제로 생각할 때 엄청난 스스로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성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참된 진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식론이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여러분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자세를 보고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가를 강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뒤로 쫙 버티고 있는 분은 저 사람이 지금 어디 가서 틀릴 것인가, 저를 지금 채점 매기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분은 상당히 수용을 하면서 야, 오늘 내가 잘 온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고, 이때 박수를 치는 분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겠다고 결심하는 분입니다. 네. 이렇게 빨리 깨달은 분, 우리 장황 스님께서 아주 선도적으로 박수 부대는 아닙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참 만나니까 편안하네요. 얼굴을 보고 그 사람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또 대기업에서는 입사할 때 면접관이 걸어 들어오는 자세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럽니다. 또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향이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권옥연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분의 고향이 북쪽이었다고 그래요. 나뭇가지에 걸쳐 있는 달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실향민들은 눈물이 나온대요. 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보면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이 동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겨놓은 작품을 보면 작가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동기로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 피조 만물 세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런 피조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피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데요, 피조 세계를 보면 모든 존재는 보이지 않는 내성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성과 외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내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서로 상자를 써서 성상이라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인간은 내성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그대로 닮아난 외형,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떨어져서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그 몸과 마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먹은 것하고 행동이 좀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나가 돼 있는 사람일수록 인격자요, 믿을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물 세계는 어떨까요? 동물 세계도 보이지 않는 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치는 강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후지산에 생태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개미라든가 미생물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밀림에서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 큰 코끼리가 뜁니다. 어디로 뛰느냐? 가장 안전한 곳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한 것인가를 이미 안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체가 있습니다. 식물 세계는 어떨까요? 식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이, 그리고 가지가 해를 따라서 돕니다. 이걸 해굽성. 물을 따라서 뿌리가 나갑니다. 이걸 물굽성. 이런 내용들을 뭐라 하냐면 식물의 지향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향성. 그 지향성을 가지고 그 토양이 나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물 세계는 어떨까요? 광물 세계. 이 광물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분자라 그럽니다. 분자도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H2O다 할 때 이 H2O를 형성하는 H와 O를 보게 되면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는 만나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새로운 것을 형성하는데 그 만나게 하는 성질을 뭐라 그러냐? 과학에서는 내적 필연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이것을 풀어서 안에서 명령하는 성질이 있다 해가지고 내명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명성이다. 그 분자를 가르면 원자가 됩니다. 원자도 역시 내명성이 있습니다. 원자를 가르면 뭐가 되느냐? 소립자가 됩니다. 그 소립자에게 힘을 가하면 없어져 버려요. 소위 입자와 파동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파동만 있는 거예요. 입자만 있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동성을 분석해 보니까 뭐냐면 정지의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집에 밀가루가 있는데 밀가루가 가만히 있는데 만두가 되고 칼국수가 되고 짬뽕이 되고 하겠습니까? 그 밀가루에 주방장의 의지가 가해질 때 짬뽕이 되고 짜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주의 근본이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 속에 정지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죽게 되면은 땅속에 묻힙니다. 땅속에 묻히면 다 분화해 버려요. 그 땅속에 묻힌 시신을 먹고 자란 것이 뭡니까? 풀 아닙니까? 풀. 잡초 아닙니까? 그 잡초를 먹는 게 뭐예요? 소 아닙니까? 소를 또 먹는 게 뭐예요? 사람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은 에너지의 변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형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모양을 갖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있는 의지라는 거죠. 이것을 내성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성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피조 만물 세계를 보니까 내성과 외형이 하나 돼 있다. 성상과 형상의 이성이 하나 되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성, 성상. 이성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성품이 하나가 되어 있는 성상,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 만물 세계가 하나님을 닮아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나타났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의 근본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상과 형상을 근본 본자를 써서 본성상과 본형상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공통 사실을 보니까요, 양성 아니면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있고, 동물도 수컷과 암컷이 있고, 식물도 수술과 암술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아리가 부화를 할 때도 암탉과 장닭이 서로 사랑을 해갖고 병아리가 부화가 되지, 무정란은 아무리 암탉이 품어도 병아리가 안 돼요. 유정란이 씨가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세계도 양형과 음연이 있고 양자와 전자가 있습니다. 이 피조만물 세계의 공통 사실을 보니까 뭐냐? 양성과 음성이 서로 조화 통일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주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성상과 본형상,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궁금했던 것이 다 해소되는, 모든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해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두 개 있어요. 그 두 개의 물줄기가 뭐냐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유심주의냐 유물주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에 근거한 철학의 옷을 입힌 정치가 민주주의고, 유물론을 중심 삼고 인본주의의 철학의 정치적 옷을 입힌 주의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의 싸움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정신이 먼저라고 하는 신본주의 철학자가 득세를 하면 인본주의자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또 인본주의를 중심 삼은 철학자가 득세를 하면 신본주의를 중심 삼은 철학자가 사라졌어요. 이런 두 개의 사조를 하나로 묶어서 사상의 대정기를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상이, 본성상이 우주의 근본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출발한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본형상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출발한 것이 종교와 경제예요. 과학과 경제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주의 근본인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인데 그건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다 이거예요. 물질과 정신이 하나다 이겁니다. 종교와 과학이 하나다 이거예요. 유물론과 유실론이 하나다 이거예요. 여기서 좌익과 우익이 하나로 흡수될 수가 있는 철학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하나로 만들 수 없었던 역사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통일 사상이다.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통일 사상이다. 그리고 조화 통일된 그 세계는 평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사상을 평화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를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를 보면, 만약에 성상이 좀 내적이라면 형상은 외적입니다. 내외라, 내외
양면이다 이렇게 보고, 성상이 그렇기 때문에 무형이라면 그 무형을 그대로 표출시킨 유형이다. 무형과 유형이요, 내적 외적, 종적 횡적. 성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라면 형상은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이게 종적 횡적 관계요, 원인과 결과요, 주체와 대상이다. 이렇게 나열시켜 드린 것은 뭐냐면, 성상과 형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상이자 형상이요, 형상이자 성상이다. 마음이자 몸이요, 몸이자 마음입니다. 내 몸은 제2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도표를 여러분에게 합성을 시켜드린다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다 이거예요.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형상은 제2의 성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성성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상과 형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드려보면 굉장히 쉽게 다가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마음과 몸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성상과 형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예로 한번 들어본다면 성상에는 양성과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양성적인 마음은 좀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양성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좀 소극적이고 과거지향적이고 안으로 좀 내실을 기하려고 하고 이것을 음성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성적인 사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심리학회에 있을 때 자녀들의 문제를 이렇게 DNA를 분석을 해가지고 양성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나타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양성이 굉장히 강한, 탐구력이 굉장히 강한 남자가 탐구성이 강한 여자를 만나면 이혼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탐구성이 강한 사람은 탐구성이 좀 부족한 사람을 만나야 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성적인 사람은 음성적인 사람 만나야 돼요. 좀 깔끔한 사람은 약간 좀 털털한 사람 만나야지, 두 사람 다 깔끔하다, 살림이 안 나만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적인 사람에게는 음성적인 사람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제가 계속 높은 그런 톤으로 강의를 하면 여러분 금방 질려요. 그런데 높여졌다가 낮아졌다가 속삭이다가 여러분의 감성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강의가 돼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흡수가 됩니다. 이게 음양의 조화거든요. 음양의 조화다 이거예요. 또 우리 인간의 몸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형상에도 양성과 음성이 있는데 들어가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이 잘 조화가 된 사람을 미남이라 하고 미인이라 그럽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보니까 정말 조화가 잘 돼 있는 분들이세요. 그 균형이 깨지면 이분의 건강에 이상이 왔구나 금방 압니다. 얼굴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내면 세계의 건강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 조화가 무슨 조화요? 음양의 조화입니다. 음양의 조화.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음양의 조화가 있어야 되고 내 몸에도 음양의 조화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상과 형상을 규정해 주는 성품이 뭐냐면 음양의 조화입니다. 음양의 조화가 없이는 성상이 성상답지 못하고 형상이 형상답지 못해요. 음양의 조화가 없이는 마음이 마음답지 못하고 몸이 몸답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조화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이겁니다. 우주의 근본, 하나님의 근본이 성상과 형상이라면 양성과 음성은 그의 속성으로서 성상과 형상을 규정해주는 규정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처럼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분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한 전쟁이 아마 엄청날 거예요. 어떻습니까? 큰 보물섬을 찾아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보물 중에 보물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 수만, 내 것은 나만이 갈 수 있는 분으로 계시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내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상대가 없이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가치 실현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혼자 스스로 홀로 계셔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상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실체적으로 나타내게 할 수 있을까? 구상을 했다 이거예요. 구상. 여러분도 지금 무슨 사업을 하려면 구상을 하잖아요. 구상. 예, 구상을 하고 그 구상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설계도처럼 만듭니다. 누가 설계했느냐?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설계도. 그러니까 설계도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이다 그래요. 말씀.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법칙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다. 그 로고스를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창조의 원리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데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창조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창조의 원리다. 그러니까 창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적으로 전개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나서 만들어진 것이 만물 세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만물은 동질, 동요소예요. 이 지구를 우리 인간과 비교를 해본단 말이죠. 사람은 솜털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지구는 수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에게 피부가 있는 것처럼 지구는 지표가 있고, 사람에게 근육이 있는 것처럼 지구는 지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혈관이 흐르는 것처럼 지구는 지하천이 흘러요. 사람에게 골격이 있는 것처럼 지구는 암층이 있고, 사람에게 골수가 있는 것처럼 지구는 용암이 있습니다. 골수가 빠져나가면 사람 죽는 것처럼 용암이 식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5대양 6대주는 뭐냐? 인간의 오장육부가 펼쳐진 거예요. 식물의 3대 요소를 잎과 줄기와 뿌리라 그럽니다. 잎과 같은 게 폐장이에요. 줄기 같은 게 심장이에요. 뿌리하고 같은 게 위장 아닙니까? 그럼 폐장과 심장과 위장을 조직으로 나누는 것이 입법, 사법, 행정 아닙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왜? 사람을 기본으로 해서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과 동질, 동료소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 우리는 하나가 돼가지고 동화하고 자연과 대화가 가능하고, 따라서 이것을 한번 결론적으로 의미 부여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피조만물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구상을 하셨다 이거예요. 구상을 하시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설계도대로 창조된 세계가 뭐냐? 피조만물 세계다.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에는 많은 재료가 조화가 돼가지고 하나의 한옥집도 만들고 빌딩을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만상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설계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설계도에 대한 창조 원리를 지금 공부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 피조만물 세계는, 하나님이 주체라면 피조만물 세계는 대상이요, 하나님이 원인이라면 피조만물 세계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무형이라면 이 피조만물 세계는 하나님의 몸과 같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피조만물 세계와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모든 삼라만상에 편재되어 있다. 편재. 그래서 만물 속에 불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편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첫 번째, 개성진리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 인간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낚시를 하면서 바다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낚시를 바라보면서 고기가 올라오는가, 이것만 보신 줄 알았더니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을 바라보고 있어도 같은 파도는 없고, 천년 동안 불어온 바람이지만 같은 바람은 없다는 거예요. 각도가 다르고 온도가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년 억년이 지나도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고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개성진리체로서 하나님 앞에 존엄한 존재, 존엄한 존재. 나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났냐 못났냐를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있는 그 자체로 존엄한 거예요. 사람이 존엄하다고 하는 철학적 근거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야 임마, 사람을 무시하지 마, 그렇게 말을 했지. 이런 철학적 근거가 있을 때 오대양 육대주 오생 인종이 서로 형제가 될 수 있고 서로를 인정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 더 합니다. 연체적 존재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독자적이고 개성진리체이며 존엄한 존재지만은 혼자 살 수 없다 이거예요. 더불어 관계성을 맺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체적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떤 존재라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 절대적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냐? 영원 불변 절대적인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힘이 없으면 부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이 영원 불변 절대적인 힘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만유원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유원력이다. 그 만유원력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서로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자연스럽게 주체 아니면 대상이 돼요. 서로 상호 관련을 맺도록 해주는 그 힘을 뭐라 그러냐? 만유원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유원력에 의해서 상대 기준이 조성되게 되면은 서로 잘 주고 받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서로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의기투합이 된다. 어떻게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냐? 이래야 되는데
나는 누구를 지지하는데 상대가 딴 사람을 지지한다고 하면 서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왜? 상대 기준이 안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기준이 맞도록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을 만유원력이다. 그 만유원력에 의해서 주체와 대상이 상대 기준이 조성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주고받는, 줄 숫자, 받을 숫자, 수수작용이 벌어져요. give and take 액션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수수작용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수수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에너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수수작용의 힘이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하는, 활동하는 모든 에너지의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수수작용에 의해서 존재하고 작용하고 번식하고 활동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을 좀 더 쉽게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만유원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라 그랬고, 수수작용의 힘은 주체와 대상이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힘이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서부를 가보게 되면은 후보댐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 후보댐을 막아가지고 미국의 세 개 주의 전류와 전력과 그다음에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낙폭이 한 200m 돼요. 거대한 물이 고여 있는데 한 통로를 통해 가지고 물줄기가 팍 쏟아지니까 그 물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발전소를 수력 발전소라 그럽니다. 그 수력 발전소에서 에너지가 형성돼 가지고 세계 주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내용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보 때문에 갇혀 있는 물이 만유원력이라면 그 수력 발전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집에 전달된 이 전류를 통해 가지고 형광등이 켜지는 이 에너지는 수수작용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원력은 뭐냐? 가공되지 않는 원석이에요. 수수작용의 힘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내 생활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공된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이 모든 것은 수수작용인데 그 수수작용을 형성해주는 그 원인이 뭐냐? 만유원력이라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원력의 힘과 수수작용의 힘은 원인과 결과, 무형과 유형, 종과 횡, 그리고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힘은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원인적인 힘과 결과적인 힘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삼라만상이 현재 운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질로 보면은 만유원력이 종적이라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종적인 힘이라면은 수수작용의 힘은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창조된, 만들어지는 힘이다. 그래서 만유원력을 종적이요, 수수작용의 힘을 횡적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한 예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물 세계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유물론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대 개념이라고 그러거든요. 반의 개념이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상대 개념이에요. 플러스에게 꼭 필요한 게 뭐죠? 플러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에게 꼭 필요한 게 뭐죠? 플러스입니다. 수술에게 필요한 건 암술이고 암술에게 필요한 건 수술 아닙니까? 상대적 존재다 이거예요. 상대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양자와 전자가 잘 주고 잘 받는 이 관계가 깨지게 되면 우주의 근본을 형성하고 있는 이 광물 세계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잘 주고 잘 받아야 돼요. 식물 세계는 어떻습니까? 수술과 암술이 잘 주고 잘 받아야 됩니다.
땅속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입에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그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한 에너지와 수분이 서로 잘 주고 잘 받아야, 그래서 도관과 사관이 잘 주고 잘 받아야 녹색을 띠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동물 세계는 어떻습니까? 수컷과 암컷이 잘 주고받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체를 보면은 태양계가 있고 이 우주 만상이 있는데,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이 있고 은하계가 있는데, 그 수많은 별과 은하계가 인간과 관계없이 빛을 발하고 있는 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 만상은 오묘한, 인간의 머리로서는 예측 불가한, 그 광대무변한 이 천상세계가 태양계를 중심 삼고 잘 주고 잘 받는 것이 1분 1초도 멈출 수 없는데 한 번도 충돌이 되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우연히? No.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자 중에 과학자세요. 과학자 중에 과학자다. 이런 천체를, 태양계를 전체를 보고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요 핑계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숨을 한번 내쉬면 들이셔야 돼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들이쉬면 죽습니다.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걸 잘 해야 살아요. 동맥과 정맥이 잘 주고받아야 삽니다. 마음과 몸이 잘 주고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지속성과 쉬었다 가져가고는 부교감신경이 조화가 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촉진 호르몬과 억제 호르몬이 조화를 이룰 때 매력 있고 멋지고 인생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고받는 관계가 조금이라도 엇나가게 되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은 조화를 이루면서 잘 주고받냐 이거예요. 눈을 깜박깜박한 것도 이거 수수작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루에 눈을 몇 번 깜박깜박 하냐고 시험을 하고 쉬다가 죽어요. 그렇지만 내 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지없이 눈을 깜박이면서 수수작용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주고 잘 받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가출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싸우기 때문에 가출한다는 거예요.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엄마 아빠가 싸우기 때문에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잘 주고 잘 받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잘 주고 잘 받고, 형과 동생이 잘 주고 잘 받아요. 그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잘 주고 잘 받는다. 그러니까 강사가 또 열심히 강의할 때 여러분이 한 번쯤 박수를 치는 것도 이게 잘 주고 잘 받는 거예요. 계속 받아먹기만 하면은 재미없다 이거예요. 주고받아야지. 그런데 잘 준다. 잘 준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다. 잘 받는다는 말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다. 뭔가 돌아올 걸 생각하면서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뇌물이라 해요. 뇌물은 받으면요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한 그릇 사놓고는 1년 동안 그 자식 말에 나한테 얻어먹고 안 산다고. 이건 뇌물이야. 제가 우리 자식 중에 한 사람 보고 약간 말다툼을 할 때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아니 갑자기 그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진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준 것을 잊어버린다.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기 때문에. 준다는 개념이 없어.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줄 때 어떻게 준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세미나를 우리가 진행하면서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잘 받는 건 뭐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큰 사람은요 안 잊어버려요. 내 생명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 왜? 감사하니까. 근데 내가 좀 마음에 약간 달콤한 그런 입장이 되게 되면 당신 앞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3일만 되면 변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속성이 빨리빨리입니다. 짜장면집 가서도 빨리 주세요. 뭐든지 빨리빨리야. 그런데 이런 진리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빨리빨리 습득도 하지만 빨리빨리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3일 예배가 등장합니다. 수요일 날 예배 보자. 왜? 일요일 날 설교를 3일을 못 간대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막 아멘 아멘 하다가 교회 계단을 내려가면서 잊어버린다 이거야. 아니 3일 예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은가 했더니 이틀을 못 넘겨. 그래서 금요 철야가 나온 거예요. 아니 금요 철야도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냐? 새벽 기도회가 나와. 매일 아침 보고 말씀을 전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말씀 앞에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 주고 잘 받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 수수작용의 대원칙 그건 뭐냐? 주는 겁니다. 먼저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숨을 내쉬고 태어날까요? 들이쉬고 태어날까요? 숨을 내쉬고 태어납니다.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그냥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숫자입니다. 수수작용의 줄 숫자, 받을 숫자. 주고 받는다.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면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다. 그 대화가 뭐냐면 먼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먼저 줘야 대화가 돼요. 근데 자기 마음을 주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자기의 마음을 보고하라 그래요. 보고. 오늘도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에게 쓱 전하면은 아빠가 이런 세미나를 좀 갔구나 해가지고 대화가 깊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서로 잘 주고 잘 받는 관계성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해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너를 비판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증거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저를 시인하고 증거하게 될 것이다. 수수작용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사랑을 만들어주고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사랑을 만들어주고 그 사랑이 체득될 때 인격이 만들어져요.
인격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형성된 인격을 자녀의 인격이라 그러고, 자녀의 인격이 건강한 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합니다. 잘 모셔요. 그다음에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가지고 성장하게 되면 이게 뭐냐? 사회성, 친구를 잘 사귀어요. 사회성이 강해요. 그런데 형제 관계가 없고 그런 사회성이 부족하게 되면은 혼밥을 하거나 혼숙을 하거나 혼자 살게 돼요. 혼자. 그래서 서로 부부가 서로 살면서 사랑을 하면서 형성된 인격을 부부의 인격이라고 그래요. 결혼을 해보지 않으면 부부의 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 불가해요. 왜? 같은 부분은 없어요. 모든 사연이 달라요. 그래서 내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 부부 얘기를 한다? 그럼 불가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형성된 인격을 부모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순천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요즘에도 가끔 엄마 생각이 나요. 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했을 때 엄마 생각이 나.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엄마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엄마가 그때 아팠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60이 훨 넘으면서 부모가 뭔지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인격이 인생 완성이에요. 부모가 돼보지 않고서는 그런 부모의 인격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의 체득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인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만들어지고 인격이 형성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심정권, 자녀의 심정권, 부부의 심정권, 부모의 심정권. 심정권은 뭐냐면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애기 엄마는 좀 말이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서 원고를 쓰면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했지만 쓱 커피도 갖다 주고 쓱 과일도 갖다 한마디도 안 하지만은 하나 돼 있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정권입니다. 근데 친구가 왔는데 1시간만 지나면 지루해. 이 자식 왜 안 가는 거야? 그건 친구의 심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 심정권을 만들어 주는 것이 뭐냐면 가정이다 이거예요. 심정권. 부모와 자식이 천년만년 살아도 지루하지 않아. 심정권. 부부가 천년만년 살지만 항상 새로워. 부부의 심정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어젯밤에 하는 사랑과 오늘 저녁에 하는 사랑은 다른 거예요. 같은 사랑은 없어요. 그 사랑은 언제나 신비롭고, 사랑은 언제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사랑은 언제나 새롭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권태는 없는 거예요. 왜 지루하고 왜 권태가 왔고 왜 그런 가정의 불화가 생겼느냐? 그것은 오래 살아서가 아니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이거예요. 결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사람은 3세계를 산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복 중에서 10개월, 지상에서 100년, 그리고 육신을 벗고 영원한 세계에서 산다. 어머니 복 중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지상생애의 100년을 결정합니다. 눈과 코와 입을 만듭니다. 어머니 복 중에서 만약에 눈과 코와 입 가운데 만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상세계에 와서는 못 만들어요. 지상세계에서 성격을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니 복중 10개월은 인생 100년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인생 100년은 뭐냐? 많은 사람을 경험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여행을 하고 그 모든 감성이 내 안에 결실돼요. 그래서 지난날의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그 결실체를 가지고 육신을 벗고 저 나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100년이 영원히 사는 세계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가 한번 대봅니다. 어머니 복중에서 그 태아를 감싸고 있는 모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태어나면은 모태를 잘라가지고 버려버립니다. 요즘에는 그냥 고무봉지에 넣어 버려버려요.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는 그 태아의 생명줄이고 그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아기는 양수에 의해서 죽어. 그러나 어머니 복중을 빠져나오면 필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얼굴에다가 화장을 하고 주름살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나 숨이 또 끊어지면 어머니 하고 죽겠다고 울던 아이도 엄마 숨이 끊어지고 이틀만 지나면 무서워서 엄마 옆에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 뚜껑을 닫는 거예요. 7마디로 묶고 얼굴을 덮어주는 거예요. 왜? 보이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붙어있을 때, 영혼이 붙어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만 내 육신을 영인체가 벗어나 버리면 의미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열매라면 내 육신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열매가 완성되면, 결실되면 그 나무는 불태워지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자궁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엄마의 골반이 다 늘어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 아기가 태어날 수 없어요. 양수가 터지고 피가 터지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을 때, 영인체가 빠져나갈 때는 육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려. 핏줄이 다 터져버려. 항문이 열리고 눈과 코에서 물이 빠져나옵니다. 입을 벌려버리고 손을 펴버립니다. 내 영인체가 빠져나갈 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자궁을 빠져나온 것처럼 육신을 완전히 부시고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왜? 육신의 사명이 끝났다 이거예요. 어머니의 복중 10개월이 인생 100년을 결정하듯이 이 인생 100년이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웰빙 시대에서 웰다잉,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죽을 것인가, 내가 인생을 마감했을 때 그 뒷모습은 어떻게 남아질 것인가. 웰다잉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 100년을 살면서 이런 의미 있는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런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의 미래와 우리 민족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오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